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은즉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0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의 땅에서 장로들이 와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을는지에 대한 주님의 답이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그 날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이 바벨론의 유민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우리가 언제가 돼야 때가 돼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니?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 계속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늘 주님 가운데서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규례를 지키지 말아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행했던 한 세대가 처음에 애굽에 노예됐던 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이 그 노예됐던 습성을 결국 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 그 경험에 묶이지 않은 세대가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조상의 경험에 묶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은 이 첫 세대가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세대가 자신들의 죄악을 그 죄의 묶임을 풀지 못하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겠죠. 19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유대인들이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행해서 율법의 사회를 만들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나의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율법과 규례와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과 그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3장씩 또 6장씩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통독을 하게 되죠. 6장씩 읽으면 이독도 하고 10장씩 읽으면 3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3독을 해, 통독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내가 막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거짓된 규례고 율례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례와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 주님이 원하시는 친교, 주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님의 율례고 어떤 것이 주님의 규례인가? 내가 내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을 내가 사는 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서 집을 주님 이름 앞으로 등기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일인지 주님의 일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율례인지 하나님의 규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주님의 안식일에 있다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불을 끈다는 의미입니다. 불이 꺼져가는, 불을 완전히 꺼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로서 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두셔서 그 불이 내 것이 됐는지 주님의 것으로 남아있는지를 분별하는 때를 두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불을 끄라고 하는데 끄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예전에 뉴욕에서 교회 다닐 때,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권사님들을 아침에 다니면서 차가 없으시니까 다 픽업을 해서 큰 밴에 태우고 새벽 기도를 하러 이제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걸 매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권사님들이 이제 장로님이 할아버지시니까 80이 넘으셨으니 운전을 하는데 점점 스피드가 높아져가지고 아침에 공포에 질주를 하시는 거죠. 아침에 경찰도 없겠다. 다 무서움에 떨어서 도저히 장로님 운전 안 하고 딴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1년만 더 하면 30년을 채우는데 내가 딱 30년을 채우고서 이걸 그만두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9년을 운전을 해왔는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29년간의 헌신,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매일 기도드리는 아침에 그 10대분 되는 분들을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픽업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그 일을 기도 가운데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29년 했는데 30년 채워야지. 30년 딱 채우고 난 그만둘 거야. 이러면 이미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이러면 29년 11개월을 해도 딱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는데 안식년이라는 걸 뒀습니다. 모든 것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묶여서 교회 사역이 돌아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회가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늘 품고 기도하겠죠, 목회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년, 안식월이 됐는데 그 일을 못 멈춘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설교를 한 주, 두 주만 안 해도 교회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한 달, 1년을 쉴 수가 있어? 이건 못하지. 이러면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의 삶인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오늘 안 하면 안 되는데, 더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투자한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멈추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을 아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부흥이 있고 정말, 근데 그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발디딜 틈이 없고 자신들이 앉을 이 펴는 의자들을 갖고 와가지고 뒤에 펴서 앉고 서서 말씀을 듣고 큰 부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저 목사님한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한번 그 비밀을 여쭤봤죠. 목사님한테 그 목회의 가장 중심은 뭐냐고 그렇게 여쭤보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한 가지 자신만의 비밀이 있다면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뭘 물어보냐면, 오늘 제가 목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오늘 내가 목회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를 떠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 담대함이 오면 그러면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사역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 일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지켜가는 비밀이 안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내가 너무 바빠서 이번 주에는 교회 못 나갑니다. 그건 이미 신앙의 길이 방향을 잃은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된 거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은 하나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시간 있을 때 또는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것,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자기의 의의를 종교적으로 실현하려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어느 민족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교의 의의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집단이고 그런 무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례와 그 규례를 끊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회복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25절, 26절에 나오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장자를 다 화제로 드렸다는 것은 몰렉 숭배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자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몰렉의 신상을 청동으로 거대하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 불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그 상이 벌겋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몰렉 신이 살아 나타나는 것 같은 거죠. 거기다가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게 이르렀을 때 자신의 큰 아이를 던져 넣는 겁니다. 2살, 1살 된 아이를.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비명을 꽉 지르겠죠. 그때 사람들이 집단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끊으라고 시내산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도 끊지 못하는 거죠.
끊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때는 이게 아주 절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 인간이 이것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끊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끊지 못했다는 거죠. 이 몰렉 숭배가 말하는 의미는 자신의 의가 끝까지 가는 거죠. 자신의 자기 의의 최고의 경지가 자식을 내놓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죠. 인간이 그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동물도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식을 구하죠. 근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식을 내놓는 것, 이것이 악의 극한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 이해의 극한인 거죠. 내가 신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 극단의 최고의 선, 최고의 의의가 이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이 무슨 그 민주화에 그걸 업고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비리로 얼룩지는 거죠. 그래서 4년 차가 돼서 막 흔들흔들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한 대통령은 3명을 차례로 감옥에 보내고 한 대통령도 자식을 감옥에 보냈죠. 그러니까 전국이 싹 가라앉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아, 끝났구나. 저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의 심장을 내놓은 거죠. 모든 걸 내놨기 때문에,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한 걸 내놓은 거죠. 이 극단적인 자기 자아 실현에, 자기 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종교적으로 이 극단의 것이 바로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몰렉 숭배의 본질입니다. 몰렉이라도 하고 뭐 역대왕, 역대하, 밀곰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몰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러는데 다 이제 몰렉신, 한 신이죠. 그 숭배인데, 여기서 하나는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25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했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패악했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너의 삶은 나다, 너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이런 걸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 한 검사분이 계신데, 교인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취조를 하다가 어머니 자식의 살인죄로 이렇게 붙들려 왔는데, 어머니가 와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살인을 교사했다고. 근데 이제 아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와서 그 죄를 사실 다 내가 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하더라는 거죠. 턱없는 일인데 어머니가 그렇더라. 자식을 구하려고 자신이 모든 살인을 계획해서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렇게 와서 이 범죄를 조작해서 고백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이 몰렉의 숭배도, 악한 유례와 규례를 행한 것도 다 그 책임이 사실은 나한테 있다.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새끼를 잃은 암사자의 마음 같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만나서, 너희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희는 나의 율법을 버렸어, 언약을 깼어, 이제 너희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깬 것도 사실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우리 박수경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홍 권사님이 지금 우리 커뮤니티 하스피럴에 입원해 계시는데 굉장히 이제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고 87이시니까 연세가 있으신데 이 고비를 잘 넘어가실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은데 지금 근데 수술을 할 수 없고 연세가 있으셔서 약물을 치료하면서 경과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그 끝은 주 안에서 복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유족들과 또 그 삶의 의미 우리가 보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최선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와 치료가 잘 돼서 건강한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마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실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마음의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의로우면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늘 마음의 진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 그런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안식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늘 주님께 불을 받고 또 주님의 때 안식의 때에 불을 꺼버리고 또 새로운 불, 더 큰 불을 주님께 받을 수 있는 늘 성장하며 큰 그릇으로 자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작은 선물을 붙들고 작은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가운데서 도둑질하고 내 것이라고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큰 선물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새벽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은혜로 답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